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민주빈 형제님의 첼로 연주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첼로 연주를 해주신 민주빈 형제님은요, 오픈 SBS 같이 섬기시는 안정원 간사님의 장남이에요. 어렸을 적에 소아암으로 병원에서 1년이 넘도록 생사를 오가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청년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면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첼로를 시작했지만 예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촉망받은 첼리스트로 계속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2025년 장신대 신학과에 합격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멋진 다음 세대 주자로 쓰임받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연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민주빈 형제님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의 평생이 주님의 사랑에 매인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겸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라는 제목이고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우리가 함께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PPT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벌써 2025년 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과 어떤 삶 가운데 살고 계신지요? 계엄과 탄핵 전국 속에서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겠습니다. 단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과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그런 변하지 않는 일은 무엇일까? 그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참된 안정감을 찾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 마음도 변하고요. 내 신체도 변화되고요. 모든 것은 변화되죠.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성품을 알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이 안정감이고 그 성품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질문에, 인생들의 질문에 변함없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PPT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복음서를 봐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복음서는요, 아주 독특한 문학 양식이에요. 역사가 있지만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역사 안에 매몰된 것이 아니고요.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에 오실 분이 계시다라고 예언하신 분, 그리고 다시 이 땅에 그 예언대로 오신 분, 그리고 다시 오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능력으로 사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배우는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는요, 보석과 같은 참으로 기쁨의 책인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요, 거의 다 같은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대상자들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분이 아니, 그 사람들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선포하죠. 마가복음은 네로의 박해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 가운데 있었어, 그분을 믿으면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은요, 그 이후로 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후에 60년이 더 넘어간 그 시기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2세대, 3세대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가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 하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은요, PPT 한 장 넘겨주시면요,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이 쓴 책이에요. 성경 66권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 썼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쓴 책입니다. 저는 인도 첸나이에서 4년을 살았는데요. 지금도 거기에는 카스트가 있어요. 카스트 제도가. 물론 공식적으로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요, 저희 같은 사람들, 외부인들이 거기 가서 인도 비자를 받으려면은 저희들이 학교에 진학해서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들에게 너희 신분을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덜스, 우리는 기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계급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부류. 유대인 아닌 부류는 무엇이냐면요, 개와 돼지라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인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상처와 모욕이 있었고요. 이러한 이방인으로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는데요, 사도행전도 같이 썼죠. 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들, 이방인들, 나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눈을 뜨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는 책입니다.
이방인 저자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유일한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 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 담겨진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여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성장 과정이 상세하게 복음서 중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길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9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돌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갈릴리와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사도행전은 어떻게 돼요?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대각선 구조로 이 누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요,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가득 담겨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PPT 돌려보내시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요, 1절 2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 부류는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죄인은 뭐냐면은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이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빗나간 것이 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그 사람들, 율법의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그 차액만큼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볼 때에 로마의 하수인이요, 반역자요, 상종 불가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15장 2절에 보면은 또 다른 부류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분리, 나누다. 그래서 나누고 분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피하고 집착하고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은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는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왜 정결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자기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자들에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관습을 무시했습니다.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People need the Lord. 하나님은,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를 넘겨보시면 첫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99대 1은요, 유대인들의 그 수사법에 의하면 미미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보면은요,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15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를 잃으면, 그리고 또 그 4절에 보면은요, 잃은 것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잃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5절, 6절에서는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3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6절, 7절에는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를 찾았을 때 즐거워합니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들, 생명을 갖는 그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 목자는 기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생명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에 예수님은 즐거워하셨다. 목자는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또 한 장 PPT 넘겨주시면 두 번째 비유는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에 대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팔레스타인 여인들은요, 보통 결혼을 할 때에 이런 은전을 10개 정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요, 금전적인 가치가 없어진 것 외에도 정서적인 차원의 가치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찾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쓸고 찾아냈다라는 것이에요. 이 10드라크마 중 하나 잃어버린 것도요, 잃고 찾고 즐기며 기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험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심으로써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기쁨의 메시지를 다음에서 다시 전합니다. 마지막 비유입니다. 두 아들 중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죠. 자, 첫 번째는요, 100분의 1 비율이었어요. 두 번째는 10개 중에 하나, 10분의 1이에요. 지금은요, 2분의 1이에요. 점점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한 그 포커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12절에 불효막심하죠. 상처와 모독이 그 아버지에게 생기는 것이에요. 이 페류나에게는 그 당시에는요, 돌아가실 때만 유산을 상속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페류나에게는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말 안 통하는 아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살림을 12절에 보면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인생의 괴로움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날 때에 그의 인생은 고난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냥 빨리 가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절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낭비를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동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벌어지게 하는데요. 인간의 교만, 허영심, 질투, 분노, 게으름, 육체적 타락은요,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 그 부패한 마음 가운데는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탕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그 탕진한 그 삶 가운데 흉년이 찾아옵니다. 비로소 궁핍해집니다. 한계 지점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 나라 백성 한 사람에게 붙여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돼지를 치게 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돼지는 가증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 가증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채우고자 하되 아무도 그에게 그 먹을 것 쥐엄 열매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독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그에게 절망과 죽음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의 결론은 죽음과 좌절과 고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전환점, 두 번째로는요, 이 아들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17절에 보면 스스로 궁핍한 그 삶을 통해서 스스로 돌이킵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많구나.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은혜와 교훈을 망각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Remember,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했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아들은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는 화해를 만들어내는데요, 죄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내 죄를 보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내 죄를 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요,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의 후회가 회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많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란 무엇이냐면 과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과거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것이에요. 인생의 유턴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후회에만 멈추지 말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삶의 전환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20절, 15장 20절에 보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기다리고 계세요? 집 안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점 하나만 보여도 아들의 머리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요,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만 아버지를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 아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아닌 아버지가 그를 보았고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눈이 1000개가 된대요. 다 보인대요. 그 사람의 뒷모습까지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학예회를 가거나 운동회에 가도 내 아이들은 눈에 확 꽂힙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파송의 노래를 주일마다 찬양하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고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너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측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서 눈이 꽂히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냐? 20절에 보면은 측은히 여겨,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아는데 왜 목을 안을까요? 왜 목을 안아야 했을까요? 이 아버지는 밖에 있었고요. 그리고 달려갔고요. 그 아들의 목을 안았어요. 입을 맞췄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버지는 혹여나 이 아들이 저 페류나 저 망나니가 왔다라고 누군가가 돌을 던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먼저 나아가서 이 아들이 올 때까지 누군가가 돌로 치기 전에 달려갔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목을 안은 거예요. 목을, 아들을 감싸 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했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재언약을 세울 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한 가장 근본되는 성품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 아들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가락지를 끼워줘라. 믿음과 신실함의 증표인 아들됨의 그 가락지 반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양 결핍이 되었던 이 아들에게 진수성찬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즐기자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24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32절에 보면 또다시 같은 패턴으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요. 이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일어나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 사랑을 받고 나면 이 아들의 평생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제로 15장은 마무리되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축제의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PPT 하나 넘겨주시면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나는 한때 방황하고 길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찾은 바 되었고 한때는 눈먼 자였으나 이제는 주를 보게 된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 누가가 이방인 저자가 이방인 그 원독자들에게 독자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대언한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2025년 우리를 치근히 여기심으로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는 그분, 달려와서 목을 안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내 모습 이대로 달려가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온전한 구원을 얻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2025년 치근히 여김으로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잃어버린 자를 부지런히 찾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눈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경탄함으로 주님의 품에서 축제로 살아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잃어버진 자들을 찾아 길 떠나는 예심의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